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843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은 약 1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행한 열왕기하 2장 18절부터 22절 사건을 살펴보면, 첫째, 아담의 타락과 두 번째, 거짓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점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의 문제점은 여리고성의 터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잘 익고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엘리사를 통해서 대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대지로 해서 사건의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 여리고성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사람 아담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어원은 달 또는 태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다른 뜻은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사건은 아담이 타락할 것과 아니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를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여리고성의 터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음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은 그와 그 후손들 모두까지 겉모습은 사람은 갖고 있지만 내적 상태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리고를 상징하는 아담이 잘못된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대신에 뱀의 간교를 통해서 선악과라는 타락한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이 물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도산들이 읽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인 선악과의 물을 마신 아담의 결국에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해결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먼저 엘리사는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겉과 속이 새롭게 된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새 그릇을 엘리사에게 가져오라. 이 말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신앙생활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므로 엘리사만이 당시 하나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타락한 물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물 근원에 뿌려지는 소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7개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 7개 중에서 네 번째 언약이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람 84세 때인 주전 2082년에 맺어서 주전 1390년에 성취되는데, 이것은 언약을 체결한 지 692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하고,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전수함으로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이 횃불 언약, 이 언약을 모르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횃불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 출판
휘선에서 발행된 박윤식조 구독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을 반드시 참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백성만 찾아주시고 그를 찾아서 권고하시고 권념해 주십니다. 이런 언약을 첫사람 아담이 어김으로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고 맙니다. 호세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타락 문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짐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인간은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고 토지의 소산도 잘 익음으로 떨어짐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의 구약적 다른 이름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나옵니다. 이런 여리고성의 토산의 열매는 종려나무 열매였습니다. 종려나무의 용도는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나무의 용도는 에스겔 성전 안팎에 조각되어 있고 종려나무 용도는 초막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나무를 종합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초막절 천국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종려나무는 상징적으로 계시록 7장 9절에 승리자를 상징하고 시편 92편 12절에 죄인 중에서 의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자와 의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2번 이겨야 승리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은 신령한 종려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다 입성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